이 로마서에 나타난 우리 복음의 핵심, 우리 16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나타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스스로도 확인되고 또 서로 그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 믿음의 참인지를 드러내는 이 열매로 안다 할 때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거룩하고 싶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또 간혹 대포 기도를 하신 분이 예, 지난 한 주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인가, 또 믿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할 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 안에 죄의 경험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 모든 악한 세력들과 사탄들이 우리를 계속 회방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근원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가 이 거룩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의를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합니다. 먼저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이 말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름으로부터 났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생, 두 번째 생명이죠. 그리고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이게 엄청난 권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누구를 닮겠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났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이 작은 수필집이 있는데, 작은 소설이 있죠. 이 단편집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남자로서 생산 능력이 없는데 아내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을 때 닮은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라도 닮은 구석을 찾기 위해서 이 발가락 하나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부터 난 자가 맞는가? 정말 도무지 찾을 수 없는데 겨우 발가락 하나를 찾아야만 결국 하나님께부터 났는가를 아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 존재 전체가, 그 보여주는 모습, 저희 자녀들도 아들이 셋 있는데 부인할 수 없이 저희 자식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네,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너무 닮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을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그의 외양과 풍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 이 생명이 들어온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한다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죄를 짓지 못한다면 죄를 한 번도 짓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하면 거짓말쟁이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원어적이나 또 이것을 잘 표현해내는 영어 성경에 보면 sin이 죄라면 거기에 표현은 continue to sin 아니면 go on sinning, 이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러니까 continue,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순간적으로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쩌다 한 번이지 그 죄를 짓는 걸 금방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들을 후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게 됩니다.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넘어져서 계속 죽치고 앉아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고 슬퍼함도 없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회개케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요. 그 시궁창에 들어가서 거기에 밥 말아 먹듯이 그 돼지가 돼지 우리에 막 들어가서 그 더러운 데를 뒹굴면서 막 깔깔깔깔 좋아하는 그것을 우리가 결코 용납하거나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코 죄에 계속해서 거하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느냐? 넌 정말 너의 부모가 누구냐? 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노라.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고 이제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쉽게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 그렇습니까? 난 너무 힘든데. 예수를 믿는 거는 믿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삶의 모습들, 일어나는 것들을 신뢰하거나 거기에 근거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를 먼저 받아야 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먼저 받아야 돼.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했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우리의 경험과 삶이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면 이것을 받아야 돼. 왜 그런가를 이제 찾아가야 될 텐데 먼저 성경의 진리에 우리의 먼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푼지를 경험한 자는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조금도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죠.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주님 그 사랑이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합니다. 지키는 것을 둘째치고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중심의 이동인데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 실패할 수 있어요. 7번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마음에 생긴 거죠. 예,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하기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때론 못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마음을 계속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한 거죠. 말씀을 너무 삶이 바빠서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보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너무 보고 싶은 것이죠.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하고 싶은 소설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몇 가지를 못하고 시험 공부를 하지만 그 마음에 그걸 하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몰입하여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죠. 사람 우리의 삶이 많은 것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지키기가 어렵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겁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볍다, 가볍다. 3절에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으로 행하기 원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각적으로 어떠한 사랑이 생깁니까? 이웃에 대한, 더 나아가 형제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확장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 그 이웃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에게로부터 난 자들, 바로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을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아버지를 닮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형태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랑의 계명이 무겁지 않는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 3절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3절과 4절에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나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4절 앞에 연결사인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것이죠. 요한에서 5장 3절 4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죠? 왜 이게 무겁게 여겨지냐면 이 무겁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성경에서 세상은 크게는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 온 우주입니다. 유니버셜이라고 불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세상이죠. 우리는 이 온 세상에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그 온 세상 중에 특별히 인류, 이 휴먼 빙, 이 인류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악한 세상을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은 딱 정확하게 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나오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 악한 세상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만들죠.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도한 건강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건강이 자기를 행복하고 불행으로부터 막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리고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수많은 빛나는 것들, 집과 차와 또 수많은 명품들과 또 학생들은 좋은 진학과 또 취직과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성격은 독점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아내를 한 명 사랑하죠. 아내 위에 또 다른 이성, 또 남편 위에 또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망가지기 시작하듯이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것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여가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 것은 자기가 사랑해서 얻은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너무 세상에 또 놀랄 만한 선행과 또 놀랄 만한 업적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깊이 그 안에도 들여다보면 세상의 위대한 선행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공명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계명이 무겁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중생한 자, 거듭난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김으로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높이거나 행복하거나 가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적이지 않고 정말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러므로 그 자유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중생한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씨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더 이상 우리를 범죄하지 않고 계속 죄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씨인 생명, 중생, 거듭남, 새 마음, 새 영으로 또 성령, 새 마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이 모든 표현에서 만들어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는 표지가 있다, 사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죠.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1차적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도를 조금만 해봐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나라의 5분의 1 이상, 전 세계 5분의 1 이상, 아니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태반이 우리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있지 않고는 고백이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말씀이 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참 신자인 걸 아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지금 죄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은 뭡니까? 거룩의 영이죠. 거룩의 영.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은 손님으로 결코 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수다쟁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동료가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말을 거십니다. 죄된 생각과 죄에 거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성화된 양심, 회복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죠. 우리가 그거 반복할 수 없어요. 반복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시금석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결정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 우리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믿기 전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 다퉜을 때 어땠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너무 후회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정말 이 말했으면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때 생각 안 나서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전화해서 확 퍼붓고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는 전형적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또 불편해요. 집에 오면 왜 후회가 됩니까? 내가 그때 그 얘기 안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참고 말았으면 되는데 괜히. 그래서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자신과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화해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새로운 마음인 것이죠. 결코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죄와 싸우려 하는 영적인 투쟁들,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 주님을 닮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수만 가지의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거듭난 중생한 자임을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 세상, 악한 세상, 이 죄된 정욕과 우리의 죄된 경험들을 이기게 합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생한 자는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결단, 의지, 이것보다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중생한 자, 회심한 자라는 이 분명한 사실로부터 시작돼요. 존재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입습니다. 이 제복 같은 걸 입으면 그런 것이죠. 왜 제복을 입습니까? 이 제복을 입는 이유는 그 제복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음으로 의사로서 살게 만들죠. 경찰과 군인은 그 제복을 합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멀쩡했던 사람도 예비군처럼 막 아무 때나 행하고 침을 뱉고, 안타깝게도 목사조차도 예비군 옷을 입으면 그 옷의 정체성에 따라 막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속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듭난 자, 살아난 자. 이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중생은 뭡니까? 중생은 이 회개와 이 믿음, 이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얼마나 추하고 더럽던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왔어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데 생명이 먼저 오죠. 주님이 유효한 부르심인 생명이 먼저 오면 깨닫는 거죠. 딱 눈을 뜨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달아요. 그러므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도 은혜가 와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 얼마나 구역질나는 인생이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울고 통회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 보면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산길 생명의 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해서 기뻐해서 또 우는 것이죠. 바로 중생한 자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중생함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삶이 됩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는 다시는 짓지 않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닮아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값어치, 나를 이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치른 이 엄청난 대가, 우리가 그것을 가슴이 사무치도록 깨달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를 다시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연약함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코 좋아하거나 그것을 절대 즐길 수 없는 자,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가장 흠모할 만한 주님을 닮기 위해 우리의 전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로 1번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그 지식이죠, 지식. 그리고 영접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롭고 그분을 위해 전 삶을 드리고 하지 않은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구원의 복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맨정신으로 그냥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과거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여 그냥 맹숭맹숭 사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허약한 이 믿음의 환경들, 때론 이 허약한 이 믿음의 위인들을 보지 못하는 이 허약한 21세기의 교회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거듭나 중생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샘플 말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 다듯 그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엘리야와 우리는 동일한 사람인데, 바울과 우리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 심장과 간에 큰 이상이 있어서 죽게 되었는데 한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 장기를 기증받아서 살았단,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 청년이 꽃다운 나이에 죽어서 준 이 장기, 그 심장과 간을 이식받아서 내가 살았다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은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내가 그 청년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 자기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하물며 죽을 목숨도 그렇게 살아나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죽을 목숨이 아니라 산 목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그 생명을 받고 그 사랑을 입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여러분과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있어요. 주님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셨습니까? 그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움에, 그 빛에 세상의 모든 빛나는 것들이 빛을 잃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위에 귀하죠. 가족도 귀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너무 귀하고 우리 인생을 잘 영위해 가고 또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또 뭔가 열매를 거두면서 모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크고 비교할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니스, 값을 매길 수 없는 초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그 앞에서 빛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을 가져와도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정말 이 놀라운 찬송가를 지은 이 작사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은 것일까요? 그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이 만난 우리 주님,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쏟아,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존재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
Why me? 왜 하필? 왜?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때론 나도 너무 한심하고 정말 내가 뭐라고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그 간격, 그리스도와 우리의 간격이 하늘같이 높을 때 그 받은 그 채우는 모든 사랑과 은혜가 나를 강권하여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 것이죠. 만 가지 일을 하여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리 큰 희생을 하여도 주님 앞에 뭔가를 했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십자가 앞에 가장 큰 희생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주님을 태산같이 보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결코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중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한없이 노래하고 끝없이 불러도 가히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아버지를 닮아 그 아버지의 생명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옵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여 생명이 온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주를 위해 살 마음도 주시고 열망도 주시고 또 성령은 능력도 주시죠. 그래서 능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거룩과 불과 분리되는 함께 가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일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거룩의 역사와 능력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실제를 우리 함께 직면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지금 살아서 약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라도 그것이 심기면 우리의 키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그 생명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믿음의 역사를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